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느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초복과 중복을 지난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학교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과 또 이웃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9시부터 3시까지 영어와 수학도 창작 시간도 갖고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 점심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아침에 시작할 때 찬양 사역 전문가 전도사님께서 아침마다 찬양으로 그리고 성경을 내용으로 중심한 그 내용들을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아주 집중하여서 여름 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VBS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 뒤에 보시는 아주 멋있는 이 기차, 아주 앤틱스러운 그 기차, 또 여러 가지 그 배경을 우리 황전사님과 또 배상옥 집사님께서 참 이렇게 이쁘게 해주셨는데, 이번 VBS 주제는 Rocky Railroad. 예수님이 기관장 되시고 우리들 구원의 열차에 타서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성경 공부 내용에 보면 때로는 가다 고장나면 고치고, 어려운 협곡이 나타나면 다리를 놓아서 그 어려운 데를 질러가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과 똑같아요. 어려운 일, 환난의 길이 있을 때 기도로 새로운 도로를 쌓아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내용을 이번에 우리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강단의 조형물도 그리고 각 교실의 아름다운 데코레이션도 이번 성선 선생님들의 정성이 가득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녀들이 때로는 멈추는 기차 속에서도 다시 고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 월요일 날 우리 4학년 아그네스라고 하는 어린이가,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아이는 목사님 딸인데 이번에 베이사이드에서 우리 교회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얘가 나이 4학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인데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회 40년 한 목사님하고 거의 내공이 비슷해요. 아침마다 이제 오면 사모님 너무 피곤하시죠? 그러면서 4살 4학년짜리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아주 너무 좋은 그런 얘기들을 해줘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참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4학년짜리가 어느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와가지고 I'm so tired 선생님. 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피곤해?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요. 어저께 설교가 너무 길어서 내가 오래 기다렸어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헉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를 팍 줄였습니다. 할렐루야. 1부 때는 줄였다 그러니까 싫어하시던데 2부 때는 좋아하시네요.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짧고 굵게 여러분도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목처럼 무릎을 꿇는 사람들,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신약과 구약,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그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약속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은 느낄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맥을 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현수 집사님도 성경 통독 참 잘하시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잡히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사건 사고 속에서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손, 솔로몬, 다윗, 여호수아, 모세,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 인간 세상을 관망하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우리 인생 속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기차에 저 기관사처럼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차를 보면서 어저께 다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저 어렸을 때 배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성경학교 배우신 분 이 찬송 아십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노래하면은 목사가 노래하면 아유 안쓰러워서 박수 쳐주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해서 박수를 안 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배우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무릎 꿇는 사람들,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오늘 그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의 배경은 유대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억울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 이제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0년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고향 땅은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성읍과 성전 재건에 힘을 다하였지만 너무 힘이 붙이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더구나 나라의 뜻은 통일되지 않았고 서로의 생각들이 달라서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심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돈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귀족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대외적 정치적으로는 이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부흥될 것을 염려해서 그 주변 민족들이 이간하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와해시키려고 공작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느님의 백성이 자기 고향에 돌아왔는데 신앙적으로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9장 1절에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있거든요. 가나안, 헷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다 그랬거든요. 이 가증하다는 말은요, 이건 보기 싫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혐오스러운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느냐? 비정상적인, 비윤리적인. 그래서 자기가 잘 살기, 가문이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다가 불에 태우는 그런 민족의 풍습도 따라하고, 뭐 같은 집안에서 그땐 텐트에 있으니까 뭐 형수와 뭐 그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이 근친상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소하고 낯선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되어 가서 그게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에스라 선지자가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수염을 뜯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무릎 꿇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면서 어떤 때, 왜, 무엇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무릎 꿇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무릎 꿇는 일에 익숙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무릎 많이 꿇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 꿇었고, 어르신 앞에 설 때 꿇었고, 새해 절할 때에 무릎 꿇어서 절하지요. 큰 절할 때는 무릎을 당연히 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존경과 경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지요. 서양에서는 무릎을 꿇다 하는 것은요, 무릎을 꿇다, 한일전에서 무릎을 꿇다 그러면 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주로 무릎을 꿇을 때 항복이나 아니면 전쟁에 졌을 때 무릎을 꿇지만, 동양적인 배경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헬라어 신약에 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프로스키네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59번 나옵니다. 빈도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성경은요, 무릎 꿇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무릎 꿇는 자세, 예배의 자세,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 세 번째는 섬김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섬김을 할 때는 무릎을 꿇어서 그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뒤로 물러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최고의 경배로 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릎은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겸손하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전 서당에서 훈장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들어요? 양반다리 하지 않습니다. 학동들은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축복을 받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축복하다라는 blessing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릎을 왜 꿇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름, 어노인팅,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종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과 또 이 축복하다라는 말은 동의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릎 꿇는 사람들은 그냥 무릎만이 꿇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속에서 내가 이러한 신앙의 겸손한 자세를 갖습니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릎 꿇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성경 여러분이 아시는 무릎 꿇는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8장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폈답니다. 왕이지만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고집 다짐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는 결단과 감사와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다 무릎을 꿇고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이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누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 특별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이유는 없어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때로는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만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과 동의해.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했던 기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 낙타는요, 무릎이 커요.
그래서 이 낙타가 그 큰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건너갈 때 아주 용이하게 무릎에 큰 그 짐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든 아주 그런 동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무릎 꿇겠든지 무릎이 점점 커지고 그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하도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무릎이 굵어져서 낙타처럼. 그래서 그 책 제목, 낙타 제목은 야고보 사도를 뜻하는 것이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것인데 아주 책 제목 잘 쓴 것 같아요. 낙타는 하루 일을 끝나고 마실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짐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그 짐을 다 내려주면 편안하게 누워서 쉽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가 시작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인이 거기에 짐을 실으면 벌떡 일어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것입니다. 낙타처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와 겸손함을 같이 표현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 또 무릎 꿇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비겁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은총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무릎 꿇는 것의 의미요, 또 성경에 나타난 축복받은 자, 기도에 응답받은 자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한다고요. 말씀이 이제 마칩니다. 세 번째, 무릎 꿇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시편 95장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고백하자라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그러므로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아주 다양한 의미가 담긴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슬하의 자식이 몇이나 되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슬하, 무릎 슬자예요. 하, 아래하, 무릎 아래에 자식이 몇 명. 여러분, 무릎 아래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그 애들이 몇 명. 그래서 이 무릎은 힘을 상징하고 자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자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무릎 꿇는다는 의미는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고,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무릎 꿇어야 성공합니다. 야곱이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떡하지요? 그가 무릎 꿇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무릎 꿇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일을, 그 어려운 죽을 고비에서 넘기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어려운 일은 무릎 꿇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꿇어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앉아 그러면 무릎부터 꿇는 건 자동으로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의자에 앉는 생활이 우리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 한국 분들도 이렇게 꿇어 앉은 적이 없습니다. 저 이랬을 때는 밥 먹다 그러면 못 폈어요. 상 폈다고요. 상다리 펴가지고 동그란 거에다가 반상에다가 반찬 놓으면 어떻게 앉아요?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그때 그게 편했어요. 지금은 잘 못하겠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무릎 꿇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습관 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는 사람들 오늘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무릎 꿇어야 사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에 비대하고 권력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은 비참한 일이나 하느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 좋은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페이스북 만든 그 CEO 있죠? 젊은 사람인데, 그분이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씩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계속해서 하루에 1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1시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1년이 쌓이면 엄청난 자기의 특별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좋은 것들을 자기의 습관에 넣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무릎 꿇는 것,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무릎 꿇는 거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오늘 좋았어, 오늘 예화가 참 재밌었어, 오늘 무엇가 좋았어 라고 해서 좋은 그 기분을 갖고 이렇게 향기 맡듯이 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는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할 때에 그 씨앗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필요해서 앉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것,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루 한 장 시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접촉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6시 20분이면 기가 막히게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은 카톡에 신청하신 분은 클릭만 하시면 하루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과 말씀 없이 시작하는 하루가 똑같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삶,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 기도가 온전히 그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달, 7월달 그리고 8월달까지 석 달이 있는데, 원래 생각은 6월, 7월은 우리가 시편 기도 한 장씩 하고 8월은 휴가철이니까 그냥 이렇게 휴가 타듯이 쉬고 9월달부터 우리 3차 성경 통독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쉬냐? 밥도 매일 먹으면서.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8월달에는 뭐예요? 쉽니다. 아쉽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달 동안에 뭐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6월, 7월은 시편 한 장 묵상. 그러면 8월달에 뭐 할까요? 잠언! 누구세요? 맞아요. 잠언이 31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여러분 그냥 읽고 기도하면 지혜 기도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월달 하시든 뭐 방학 때 하시든 간에 하여간 하실 분이 있으면 8월달은 잠언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누르시면 잠언에 있는 말씀 그냥 싹 들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소서. 그러면 잠언이 여러분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8월 달에 안 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루 한 장 잠언 기도. 이제 8월 달에 시작하는 새로운 기도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하루 잠시라도 시간을 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1시간 기도팀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생긴 것인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얘기하시면 저에게 얘기하셔도 괜찮고 또 일반적으로 들어가신 분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더라고도 이미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 어떤 집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집사님 어저께 통 안 올렸어요. 우리는 1시간 기도한 사람들이 통 올리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통 안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40분밖에 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분도 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못했대. 그러면서 목사님, 다른 사람 통할 때 나는 40분 했으니까 반 통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해도 괜찮다고. 반 통이 어디냐, 반 통이. 한 통은 못했지만 여러분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은 반통이라도 하잖아. 근데 그 팀은 반통하고도 죄송한 마음을 가진 그런 느낌을 주게 해주면서 계속해서 하게 해줘요. 어떤 때는 저도 1시간 못하면 못 올리거든요. 그때는 나도 안 올려요. 이제 앞으로 나도 반통 이렇게 올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반통, 그분에게는 좀 죄스러운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반통이 어디예요? 하루에 무릎 꿇는 시간이 반통이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기도할 때 모든 일 다 하고 저녁에 밥 먹고 나서 딱 앉아서 책상에서 기도하려니까 1시간이 힘들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30분 되잖아. 음악 틀어놔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그러면서 오는 거 10분, 가면서 10분. 그 시간만 드리면 여러분 20분이에요 벌써.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서로 부부가 서로 얘기 없으면 음악 트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은혜가 되고 결단이 되더군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는 기도로 바뀌면 그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시간 그렇게 만들면 쉬운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올 때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드시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형편을 들으면 참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성도의 기도를 들으면 제가 답답하고 기도를 같이 하게 되는데 어떤 성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다. 왜? 그 고난이 있어야 기적을 맛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삶에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풍전등화 같은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막혀있던 안 보이던 길을 내셨잖아요. 어떻게? 홍해를 가름으로. 길은 있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바다에 가려서.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를 가르시니까 길이 보이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환호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쳤던 것이 여러분 그 출애굽기 유명한 그 미리암의 찬양인 것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네. 분명히 집사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할 일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안 믿어지시죠? 제가 어떤 집사님 지난 주간에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어려울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결국에 신분 문제, 영주권에 대한 문제 그동안 뭐 몇 년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던 것을 가지고 마지막 40일을 2번 기도했대. 직장에서 오자마자 일 끝나고 오자마자 그냥 밥 먹고 나서 탁 무릎부터 꿇고 기도하기를 40일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런 마음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여자 뭐 걱정이 되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첫 번째 40일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10년 동안 안 풀리던 문제가 그 기도함으로 정말 기적처럼 놀랍게 풀리는 걸 보면서 자기는 그때 경험을 하면서 지금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대요.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인으로 안 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기도 없는 자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분명히 믿게 되니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부질없이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여러분, 아까 부르신 찬송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고 부질없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짐을 내가 맡으리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악한 점인데, 이건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오는 거예요. 코로나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델타, 감마, 그 다음에 인마 다 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 백신 맞았잖아요, 다들.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 그리고 속회의 모임들이 참 자주 잘 일어나요. 어느 한 교회에서부터 속회에서 시작한 그 가정에서의 모임이 오늘도 가정에서 두 속회에서 각각에 또 일어나게 되고, 지난주에는 그 속회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잘 되니까 어떤 식당에서 초대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교제도 저도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야, 참 복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에 선포하시면서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불편합니다. 그러나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에게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른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때마다 지혜 주십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해야 할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홍해를 가를 수는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 되셔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뉴드림 교회 성도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구나,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간증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릎 꿇는 사람 되게 하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 우리는 무릎 꿇게 하소서. 아무 힘 없이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때 우리는 무릎 꿇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